12장 1절에서 2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과 2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두 손을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프로스 로마이우스, 즉 로마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헬라어 고대 그리스말로 쓰인 원문의 성경으로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치고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 한 곳에서 본서를 기록하였고,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고 가난한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가져다 주려고 했던 고린도 후서를 집필한 시기에 이 로마서를 집필을 하였고, 그리하여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인 고린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겨울을 맞아 항해를 재개하는 이듬해 봄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므로 약 주후 57년 정도에 이 글을 썼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라는 이신득이 사상과, 그리고 이신득이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구속사, 그리고 성도의 실천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필 동기는 당시 로마 제국 도처에서 이방 선교 사역에 몰두하던 바울은 자신이 친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로마 교회에 알리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원리를 미리 편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전에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 즉 구원이 그 전에 사람들은 많은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이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하늘나라를 간다 라는 식의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값없이 주시는 구원,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른다 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제기된 14장의 문제들과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해 하고자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입니다. 로마서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써진 만큼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인 번제, 소제, 거제, 화제 이런 것들에 익숙한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는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너무나 엄격한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조차도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엉뚱하게 제사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정도로 너무나 엄격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제물에 쓰이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 구절은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거룩함으로 무장하기 위한 큰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는 항상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제사장의 그 의복에는 레위기 읽어보면은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울이 그 성전 안에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소리가 한참 동안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거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자세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졸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아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같았으면 바로 주님 곁으로 갔을 그런 행동입니다. 농담이지만 동시에 권면합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를 좋아하고 편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며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인생을 열심히 경건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이제 얘기할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상이다, 내가 멀쩡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역사하는 온갖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라 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갖고 잘 안 되고 한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을 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꿀과 같고 단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 단비인데 이름이 너무 잘 졌네요. 그 뜻이었구나. 네. 단비와 같이 너무나 나에게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나를 치려고 하는 소린가?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게 이 설교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면 너무나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현재의 시대가 하는 행동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인들이 지키는 그런 정결법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굽이 있는 짐승은 뭐 먹으면 뭐 되고 뭐 굽이 없는 거 먹지 말고 그다음에 뭐 소는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까다로운 정결법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하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하는 그런 까다로운 것들까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미워하는 바, 우상, 다른 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나의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내 남편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돈이 내게 하나님보다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먼지 부수듯 하시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 돈입니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며 여러분에게서 그것에 대한 시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가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요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소수인 사람들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동성연애자도 소수인데 그 사람들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나쁜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조차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그 이미 CBS니 CTS니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그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라고 벌금을 물리고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런 망초가 되려고 그러는지 이런 미친 법이 제정되려고 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하나님의 매타작을 벌려고 하는 짓입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미친 동성연애는 구약시대인 아브라함의 시대에조차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도 천사가 방문했는데 천사가 너무 잘생겼다, 멋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동성연애를 하겠다라고 달려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불에 타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일에는 항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인 타락천사, 사탄의 수하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냅두고 시대가 이상하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모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말할 때 사탄과 그 사탄의 부하들이 두려워서 떨려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내가 스스로 너무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워낙 좋아해갖고 백과사전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계 여행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옛날 책들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스스로가 대단하다,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됐을 때 제 안에 못된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님은 왜 저럴까? 막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모님들에 대해서 비판의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을 다 판단하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나님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제 못됐어요. 하나님 제 죽을 죄를 졌어요. 라고 밤낮으로 참소하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온 세상을 다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게 여겨지고 이 세상이 다 판단될 때 조심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신 구유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 비천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래 마음을 지키라라는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유전사님이 이제 그 설교 구절을 딱 보냈더니 이번 주는 추수감사입니다. 바꿔요. 이래갖고 제가 부랴부랴 바꿨습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과일과 야채를 여기다 많이 가져다 놓으셨는데 정말 풍성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감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일기를 오늘은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일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현재까지 감사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유초등부 설교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범사에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멋진 배우자를 주셨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 배우자에게 힘든 일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이번 간증 다니엘 기도회를 다시 한번 홍보하게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굉장히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데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더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 힘든 것, 그런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여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하기 힘든 것조차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다 이러면 정말 심각한 상태죠. 예, 자신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니엘 기도에 더욱더 참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일기의 원리는 감사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일 수도 있고 나의 순수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써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단 써보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책상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너는 나에게 어떤 책상을 받을지를 정확하게 말해라. 내 눈앞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것을 나에게 말해라. 크기는 이만큼이고요. 색깔은 어떻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어떻고요. 눈앞에서 바라보고 내가 만지는 것과 같이 그것을 이미 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 감사일기에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감사일기를 썼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써보는 겁니다. 나의 어떤 소원,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좋은 차도 필요하잖아요. 좋은 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차를 받는다고 할 때도 차만 그냥 좋은 차 아무거나 막 이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브랜드, 내가 원하는 색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크기, 금액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눈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타는 그런 모습까지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것이 그냥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응답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뭐뭐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여러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으로 그것을 썼다면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바꿔주시기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 감사의 길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여러분 모두를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다면 그 이루어지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도 약간은 희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 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3개 아닌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만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명령을 하셨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왜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냐? 네가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명령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 회사는 전기 오토바이 회사입니다. 제가 파트 사역자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7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피곤할 수도 있는데 제가 토, 일 이 두 날이 되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이 토, 일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날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애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봉래 권사님이 저보고 요새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전주였나요?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었는데 새벽 기도 때는 이제 좀 뭐랄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 전후에 이렇게 이렇게 교제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저녁 기도는 그 전후로 교제할 시간이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봐서 그래서 제가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비록 제 자전거는 제가 전기 자전거 타잖아요. 제 자전거는 이 시기에 딱 망가져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안에서 날씨가 막 자꾸 바뀌어갖고 이 파카를 입고 갔는데 지하철 안은 사람이 막 엄청 많아갖고 막 이게 내가 찐반동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쪄지는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실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장이면은 어느 정도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 외에는 저한테 뭐라고 지시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지시를 하는 편인데 이제 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뭐랄까 뭐 그렇게 할게요. 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고분고분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여자 직원이 저한테 이제 자기가 관련이 있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관련이 있는 일인데도 그건 실장님이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허. 그러고서 이제 제 마음속에 성적표를 딱 꺼냈습니다. 성적표를 딱 꺼내갖고 너 마이너스 100점.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마음속에 나 몇 점이지? 막 이런 거 궁금해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플러스 점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되게 막 까칠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약간 실망한 상태에서 얘 왜 이러지? 그러고서 저는 잘해주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나오니까 되게 이상해서 이제 저녁 기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래서 그때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이제 활동하던 선교사님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님 말이 정글에서는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귀신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네, 귀신이 존재해요. 없는 것 같은데 존재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못 믿는 애들도 있던데 진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귀신이 예전에는 눈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서 막 이러면서 쇠사슬을 부수고
뭐 아니면 공포에 휘말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했는데 요새 시대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사를 하여서 못된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귀신이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귀신이 한 번 쫓아내 갖고 나가는 게 아니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도 그렇게 이 시대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때 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아, 얘도 그렇겠구나. 얘도 자기의 어떤 그 못된 성격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해서 이면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실험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못하는데 실험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에게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3번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USB라는 거 있잖아요. USB 선을 주문을 했는데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 1+1+1+1 그러니까 총 4개를 줘요. 희한하게 하나를 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도착했길래 그 이제 직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직원을 향해서 마음 가운데 명령을 했습니다. 너 누구누구를 해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3번 매일 명령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여직원이 금요일쯤 되니까 착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을 향해서 항상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단을 대적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영과 그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아 잘못된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만 할게요. 일단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안영준과 내 식구와 내 사랑하는 중림교회 사역자들과 중림교회 성도들과 중림교회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라. 아멘. 시간 나실 때 더 2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갈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모든 이단의 역사가 쫓겨나갈 것입니다. 모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잘못된 이들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못되게 하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정하심을 인정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로 마침내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게 주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대에 우리 중림교회가 제일 앞서 행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돕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